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의 가치가 또 육적인 것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주어진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매기면 뭐 돈으로 환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돈을 주고는요 구원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뿌린 그 신령한 것, 이 가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전달하는 사역자의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하면, 물론 거두지 않았지만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과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섬기는 것, 또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 공급하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에게 살해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비싸다,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 가치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너희가 받은 것, 그 신령한 것의 가치를 알면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과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의 그 가치를 좀 분별하고 깨달아 알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로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물론 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요즘 돈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원 정도가 되어지는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 종이 6조 원의 돈을 주인에게 빚졌는데, 왕에게 빚졌는데, 왕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6조 원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빚을요 탕감해 준 거죠. 용서해 준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왕에게 6조 원의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이 빚진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자신이 왕에게 빚을 못 갚은 것처럼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갚지 않은 그 친구를 만나서 돈 안 갚았다고 멱살잡고요, 이 감옥에 쳐놓습니다. 돈 갚으라고.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건이죠. 왕이 그 종을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과 그 종이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은 사건은 이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간섭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가 용서를 하건 용서를 주지 아니하건 그의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요, 자신의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그 탕감받은 종을 다시금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네가 친구를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친구를 감옥에 가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한 그것이 거짓인 것 같다.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나는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를 다시 감옥에 가둔다. 다시 감옥에 가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것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 그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고 냉혹하게 다루게 되어진 거죠. 왕은요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을 감옥에 다시 가둔 것이지 100데나리온 그 친구에게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둔 것은 아니죠. 그 면에서 이 1만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받은 것의 가치와 우리가 섬기는 것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신령한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 육적인 것으로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헌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 복음 1만 달란트에 1만 배 이상 되어지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제공하였다. 너희가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의 사례를 하는 것도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거죠.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하면, 너희가 바른 것이 정말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에게 100데나리온, 그 육적인 것을 너희가 공급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원리의 측면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1만 달란트 이상의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 그 하루치의 품삯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그 신령한 그 값진 것을 너에게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나에게 드리는 것, 그 조그만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안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너희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육적인 것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까워하고,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다 다르죠. 저희 교회, 또 작은 교회고 또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저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대형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 교역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마음이 좀 아프고 슬픈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력이 있고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력 있고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역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받은 그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것의 가치를 그들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종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또 교회를 통해서 얻는 모든 그 신령한 것들, 이것의 가치를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또 목회자에게, 또 이웃들에게 너희의 것을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참된 가치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내가 살해하고 헌신하는 것을 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탈탈 털어가지고요, 분수에 지나치게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고 섬겨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을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아까워하지 않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흩어뿌린 자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을 준비하여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옥 선생님과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코로나 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감염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후유증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